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향해 담대히 섭시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향한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시작하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는 불의한 이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다 2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7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아이가 태어나 어엿한 성인이 되고도 남을 기간입니다. 참 2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낭비된 시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만델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정부의 수차례 회유와 또 그의 신념을 꺾으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 앞에서 온전한 결의와 또 각오로 대답합니다. 그들은 이 만델라에게 당신의 신념을 꺾고 폭력 투쟁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면 즉시 자유를 주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2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투쟁을 이 감옥에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가서 자유를 누리며 이어갈 것인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진리의 등을 돌리고 얻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네가 몸이 자유롭고 이 감옥에서 나가야 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의 능력을, 너의 영향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이 만델라는 어떻습니까?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오히려 갇힘이 되었다 말합니다. 진리의 등을 돌리고 얻는 자유는 가짜 자유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에 그는 2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인내하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어 인류의 그 자유와 평화와 평등을 위해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권력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진리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향해 세상의 권세와 권력으로 짓누르고 또 그에게 매질을 하는 상황 앞에서도 그는 당당합니다. 침묵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행하고 또 지금까지 전하였던 모든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장면은 권세 앞에 흔들리는 이 인간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참 비굴한 방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비굴한 방법이 그저 나의 자존심 정도 꺾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그 영화를 위해 또 잠깐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손에 쥐는 것은 그저 몇 마디 단어나 허울뿐일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 하고 또 세상과 이 말씀으로 싸워 이기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하지만 그 결단 앞에서 우리는 쉽사리 무릎 꿇습니다. 그 결단이 참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말뿐인 그런 허울뿐인 모습으로 남겨질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나약함 앞에 참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비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과 또 자신이 증거한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인 그 사랑의 실천들이 그들 앞에 어느 것 하나도 부끄러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향한 담대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 앞에서의 담대함, 그리고 진리를 향한 담대함, 이것을 통해 너무나도 실패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또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숨김없이 진리를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 가르침에 대해 묻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문이라기보다 트집 잡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 말씀, 특별히 이 20절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에게 네가 말한 그 모든 교훈들이 진짜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이런 말들을 했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 내가 가르친 것, 또 내가 그 가르친 것에 따라 행동한 그 모든 삶이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감추어진 어떤 비밀, 그리고 비밀 결사,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공개적으로 진리를 선포하셨고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 살리는 일에 대하여 트집 잡는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 그 말씀을 드러내셨고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모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술수는 어떻습니까? 밖으로는 당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나 어둠 속에서 말하고 어둠 속에서 일을 꾸밉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뒤에서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숨어서 하는 말과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하여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신이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짓임을 아는 너무나도 분명한 또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드러낸 그 모든 것이 세상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권력자들, 권세자들에게는 불편하고 힘들고 또 어렵고 버거운 메시지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풀어내어 사랑으로 그 말씀을 풀어내어 그들 가운데 선포할 때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왜요? 내가 복음 앞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이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과 또 교인들이 하는 말들과 행동들은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습니다. 허무맹랑한 것 같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구원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세상은 그것을 거짓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여러분, 그 허무맹랑한 소리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완전한 약속이 됨을 우리는 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생명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갖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고 그 모습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참 사람들과 대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증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하고 또한 드러내어야 하며 또한 증거하고 소개하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앞에 홀로 섰을 때 그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불안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재물에 불이 붙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점점 두려웠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몸을 칼로 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 신이 일하시도록, 신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시도록 구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육체를 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절박함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그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정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몸을 해하기보다 오히려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반박할 수 없도록.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거기를 열이 나게 만들어서 그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 불이 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엘리야는 거기 재물에 물을 붓고 도랑을 부어 절대 불이 붙지 못할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바알 선지자들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것을 그는 확신하였기에 믿음의 절정의 행동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 모양으로 타협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인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고자 애를 쓰고 또 그 열매가 없을 때는 그 계획을 짠 사람들 또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피를 낸 것처럼 서로의 마음에서 피가 나게 하고 그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믿음 없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에 또 인간의 말에 인간의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안에 확신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 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을 다해 세상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권세는 진리를 감당하지 못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이 참된 진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대제사장이 신문하는데 내가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물을 필요도 없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니 그 아주 참남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손으로 때립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내 논리가 감당이 안 되면 결국엔 폭력을 씁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그냥 이기고 싶은 마음에 윽박 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가장 바보 같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지요. 그렇게 해놓고 후회합니다. 말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말로 안 되면 폭력을 쓰고는 그 순간 후회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왜
나를 치느냐? 세상의 권세는 예수님의 진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예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폭력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죽이는 방법으로 그 능력과 그 살아있는 생명을 소멸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진리를,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시키려 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살려고 애를 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려 하셨습니다. 왜요? 참 진리, 참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진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권세는 진리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과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듣는 말씀과 내가 살아내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나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심 앞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는 진리를 감당할 수 없고 세상 권세는 진리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내가 복음을 내 삶을 통해 살아내었을 때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원수를 위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그리고 이 일이 무슨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 저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기꺼이 그는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진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 없지만 그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평생 그의 죽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포기한 존재인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신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은 누군가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초청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진리를 향한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구하십시다. 내가 진리를 향한 담대함이 있기에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진리를 향한 담대함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리에 대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이 생명의 진리를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능력의 말씀과 이런 위대한 능력의 삶의 열쇠를 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또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가 26일 또 귀한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진리 앞에 담대히 서는 일이요, 내가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실 그 하나님,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뢰의 표현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